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21절, 42절로 49절입니다. 41장 42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49절 합독합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먹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누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공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련히 변화될 성도의 삶입니다. 호련히 변화될 성도의 삶. 우리가 여러 번 제가 함께 나누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할 때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할수록 우리의 현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에 대한 그 확신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뭐가 바뀐다? 우리 현재의 삶이 바뀌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로또가 당첨되었다. 다음 주에 로또가 내가 1등이 당첨되었다. 그러면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지금 현재 벌써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사고 싶은 것 못 샀던 거 다 사고. 왜 그럴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소망이 확고하고 확실하니까 지금 나의 삶이 완전히 미래에 있을 그 삶으로 이미 바뀌어 있어요. 로또 상금을 수령하는 건 일주일 후지만 벌써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후의 삶을 내가 어떻습니까?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도의 삶인 거죠. 미래의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영화를 우리가 확실히 소망한다면 지금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미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나의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다시금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일주일 후에 돈이 들어오는데 벌써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후에 일어날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첨이 되면. 자,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걸 살펴보겠는데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약 13년의 그 고통과 고난의 여정이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회고해 보면 다 깨닫게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17년 동안 이 광야에 던져놓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 구덩이에 나를 던져놓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30세가 된 그 시점에 그는 어떻습니까?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 30세는 요셉이 애굽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를 의미하죠.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때 부활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완전한 영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궤적들을 살펴보면 이 땅에서의 삶의 고통과 고난이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어떨까요? 알게 될 거란 말이죠. 요셉이 17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바로의 집에서도 모든 재반 사항을 맡았죠. 감옥에서도 모든 재반 사무를 맡았지 않습니까? 그 단어, 예를 들면 39장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뭐라고요? 가정총무로 삼고, 이 가정총무로 삼는다라는 이 단어가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이 파카드라는 이 단어가 41장 34절 보시면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니라. 나라 안에 뭘 두어요? 감독관을 두어. 감독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온 땅을 감독하다라는 그 요셉의 직분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 종으로 내려가가지고 가정총무를 할 때부터 애굽 온 땅을 다스릴 뭐라고요? 그 훈련을 그때부터 하셨다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있지 않는 삶을 산다면 내가 마지막 때에 왕노릇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요셉이 뭐예요? 모든 것들을 맡아서 총무로 일을 관리했고 그 일이 연장선상에서 완성되는 게 어딥니까? 애굽 총리로 있을 때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나서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 삶을 산다라는 그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같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거지처럼 살고 죄인처럼 살고 마치 공주, 우리는 거룩한 신부죠. 왕 대신 예수님의 부인이면 왕비나 공주란 말이죠. 자, 왕가에 있는 왕비와 공주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살아야 되는데 누더기를 걸치고 썩은 냄새가 나는 모포를 더미를 뒤집어 쓰고 노숙자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파카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함께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자가 마지막 날에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자이다 말이죠. 이게 다 어떻습니까? 두 개가 유리된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과 저 땅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단 말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비루한 삶을 산다라면 저 땅에서도 비루한 삶을 살 거란 말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땅에서 비루한 삶을 사는 자는 구원의 복락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지만 이 땅에서 비루하게 산다. 성도님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하신 게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강도, 행악자들, 간음자들, 음란한 자들, 사기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중상모략하는 자들, 이런 자들로 천국이 가득 차 있다. 거기가 천국일까요? 이 땅에서는 그러한 자들로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 뿅 변화돼가지고 거룩한 자로 살고 있을 것이다. 그거야말로 뭐야? 천국을 오해하는 것이다. 천국에 그러한 자들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의 삶이 어떻다라는 거야?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그것을 잘 소설로 그려낸 책이 철로 역정인 겁니다. 이 땅에서 철로 역정을 사는 자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지.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돌아서고 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 있을 수 있냐는. 이것이 뭐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다루었던 칭의의 증거와도 연관이 있죠. 자, 이 요셉의 삶은 주위에 있는 바로까지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면 천군 천사들도 인정하게 되겠죠. 자, 바로가 요셉을 뭐라고 부르느냐? 오늘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브낫 바네아다. 애굽어로 살아계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이름으로 뭐라고요? 요셉을 불렀단 말이에요. 요셉의 이름을. 자, 그래서 또한 오늘 43절을 보시면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를 지르기를 뭐라고요? 엎드리라 하더라. 엎드리라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이집트어입니다. 애굽어입니다. 이 애굽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그대로 차용된 거예요. 아브렉이라는 건 애굽에서 고대 이집트에서 차용되었다라고 이제 언어학자들은 추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권세자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꿇어 엎드린단 말이죠. 마치 어떻게 하는 것처럼 바로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한다. 이게 이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은 특징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고통과 고난은 이제 다 어떻습니까? 사라지게 된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이 바뀌었죠. 냄새나고 추악한 더러운 옷에서 뭐예요? 가장 값비싼 비단 옷과 금사슬로 취장된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는 때로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사회적 신분은 낮을 수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완전히 호련히 변화된 그 옷을, 그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된다. 물론 이 땅에서도 그 신분은 변함이 없지만 사회적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우리가 때로는 사회적 계층에 있어서 연약한 자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요셉이지만 감옥에 있을 때와 왕궁에 있을 때 요셉이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같은 요셉이죠. 요셉이 감옥에서부터의 요셉의 정체성이 없었다면 왕궁에 있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거는 물론 이제 비유적 의미이지만 더 정확히는 풍유적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요셉이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렇죠? 자, 근데 애굽 왕궁에 와서 바로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 빅 하우스,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애굽어로. 그러니까 모든 권속들을 왕궁에서 다 거느리고 있는 바로. 그러니까 빅 하우스란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빅 패밀리죠. 바로가 모든 자들이 수하에 있는 자들이 다 바로의 가족인 겁니다. 자, 요셉이 왕궁에서 넘버 2가 되었으니 요셉의 수하에 있는 모든 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의 뭐가 돼? 가족이 되죠. 로얄,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로얄. 옛날에 드라마도 나왔죠. 자, 이 땅에서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과 자녀를 버린 자는 100배나 받고 1000배나 받고가 뭐 마태복음 19장 27절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00배나 받고 올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다. 100배는 꼭 100배라는 게 아니라 훨씬 많은 가족들을 거든요. 믿음의 가족들. 요셉은 이 엄청난 가족들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믿음의 가족들이 생깁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죠. 가족들이 있죠. 억울한 삶, 누명 쓴 삶, 아내를 겁탈했다로 가는 그러한 모욕, 이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어떻습니까? 바로가
온 세상 앞에 요셉을 총리로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죠. 그리고 수레를 태우고 온 애굽을 관장하는 자라고 공적으로 뭐예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게 마지막 칭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마지막 때 우리가 온 천군 천사와 지옥 백성들 앞에서 백보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는 참 의인이구나. 나와 함께 낙원에서 왕노릇하며 다스리자. 라는 마지막 칭찬과 상급과 인정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은밀하게가 아니라 공적으로 주어질 겁니다. 요셉은 은밀하게 당했어요. 형제들이 은밀하게 모의하고 아버지께 거짓말하고 보디발의 아내도 은밀하게 계획을 짜서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하게 그에게 접근해서 뒤집어 씌우고 모든 은밀하게 당했던 그의 모욕과 고난과 고통들은 나중에 공적으로 어땠습니까? 다 보상받게 됩니다. 반대로 은밀하게 죄를 짓고 겉으로는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은밀하게 죄를 지었던 자들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까요? 공적으로 다 공개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날을 두려워하며 사는지 기대하고 사는지가 나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옳았는지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시겠죠. 억울하고 정말 억울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런 일이 많죠. 많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어떻게 갚아주느냐? 만방에 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거예요. 누가 진짜 의인이었는지. 이 땅에서 은밀하게 뒤집어 씌우고 뒤에서 말 바꾸고 뒤에서 막 여론 조작하고 이 땅에서는 통하죠. 성도님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누구의 말이 옳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그날이 올 거란 말이죠. 그날을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호련히 변화될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인데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의 특징이 뭐냐? 이 미래가 로또가 일주일 혹은 한 달, 길게 잡아서 1년 후에 내가 1등이다. 나의 삶이 지금부터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로또를 딱 주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면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로또를 딱 1등이다. 80년 후에 1등 될 거다. 지금 내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80년 후인데 아니면 50년 후에 네가 이 로또를 1등을 쓸 것이다. 지금 내한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지금 예를 들면 30살이야. 80살 때까지 50년을 참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망은 일주일 후에 로또가 1등 당첨됐다라고 좀 달라요. 오는 게.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도님들 우리가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열심히 공부할 거야. 고등학교 때 성도님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인생이 네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네가 사회에서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어느 정도는 압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3년 뒤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일주일만 열심히 공부하면 네가 서울대학교 갈 수 있다. 의사가 될 수 있다. 법대 갈 수 있다. 일주일만 해라. 할까 안 할까 애들? 다 압니다. 그런데 3년이에요. 3년. 6년이란 말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6년 너무 기네. 포기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호련히 변화될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인데 이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먼 미래 내가 죽어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삶이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 미래를 현재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미래에도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에 있을 그 일을 현재의 사건으로 믿고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졌죠. 왜요? 너희는 이미 죄에 승리했다. 사실은 완전히 승리하는 건 언제야? 마지막 때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옮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련히 변화될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이게 나이가 50년, 100년 있다가 일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현재의 생활에 변화가 없고, 이 현재의 생활에 변화가 없는 자는 미래에 내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헛된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호련히 변화될 성도의 삶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예요? 현재 내가 그 미래를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이라 그럽니다. 종말론은 단순히 나중에 종말에 일어날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승리를 지금 이 순간 현재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한단 말이죠. 성도님들께서 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감으로 호련히 변화될 성도의 삶을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순간, 이곳에서부터 누리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그 성도의 삶을 기대하며 꿈꾸며 이 땅에서 이곳에서부터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힘입어 승리하는 거룩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